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상당히 짧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추가적이고 첨가적인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 스쳐 지나가듯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시거나 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중간 결산입니다. 한번 우리도 새벽이지만 한날의 처음 시작이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중간 결산을 좀 해보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좀 대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짧지만 상당히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는 중요한 중간 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는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와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간 결산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부분은 분명히 앞에서 언급이 돼 있어요. 이미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이 아니라 아예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이 선포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은혜와 아멘이라고 받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당시의 일로 효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 맞느냐? 자, 이걸 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지없이 또 박살이 나죠. 뭐 영락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시려면 앞서서 멀리도 안 갑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5절까지 6절까지 쭉 하면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미 그 당시에 충분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면 뭐 멀리 갈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도 크고 작은 거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이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참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누가 큽니까? 라는 걸 놓고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시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아예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다가 딱 앉히고 주님이 아예 끌어안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크고 작은 것 논의하기 전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나 되는 거냐 도대체? 그것 먼저 좀 따져보자.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으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회개와 섬김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인 천국, 그 천국 공동체인 교회에 담았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어디건 거기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다, 어린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회개와 그 섬김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5절 이후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형제는 누굽니까? 바깥에 안 믿는 형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형제들인데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쳤느냐면 나한테 미쳤다고요. 피해를 본 거예요. 상대방인 형제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가 죄를 범하여 내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원칙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 다음에는요, 섬겨야죠. 어떻게 섬깁니까? 회개하도록 섬겨주는 겁니다. 무조건 용납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든지 둘이 가든지 교회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이 개념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첫째,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꼬집어가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섬겨줍니까? 그래도요, 교회의 몫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몫은 회개와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네가 그렇게 해서 용납된 존재인데 네가 스스로 너한테 작은 빚진 자를 탕감받은 거는 이해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오히려 네가 아주 작사를 내려고 그러는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이런 큰 틀에서 어린아이를 직접 데려다 놓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분명히 18장 5절에 얘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8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앞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18장 전체가 쫙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 의도하신 바라고 그러긴 그러겠지만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이건 18장의 내용을 말하자면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중간 결산으로 생겨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잘 보십시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 하나를 데리고 설명하셨던 주님과 이제는 19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 하나가 아니라 아이 여럿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애들을 또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요, 뭘 믿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바로 18장 5절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설명할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에요. 듣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어떻게 보면 믿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온 거예요. 뭘 믿고 왔느냐 개념이 아니라 아예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온 거예요. 어린 아이 영접하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 믿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럽니다.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여전히 어린아이는 어른들 틈에는 낄 수 없는 아직 의사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아직 자라지도 못한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개념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답답해집니다. 18장 지났고요. 19장 초반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는 1절부터 12절까지 정리 끝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 그 짧은 텀을 두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닐 텐데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이르게 됐지요. 전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지금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먹질 않고 있다는 거죠. 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다 살겠지. 민족의 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되면 그 은혜스러운 말씀대로 살겠지. 아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이 사실들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우스워서요? 아니요. 여전히 이미 습관화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꽉 박혀버린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공생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주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제자로 선택이 돼서는 횟수는 2년째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걸로는 그냥 풀로 잡으면 3년째예요. 여전합니다. 여전한 거예요. 지금 상태는요. 아니 콕 찍어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오케이 주님들이 오시네. 이러면서 빨리 막아가지고 나가서 빨리 맞아드려야죠. 잽싸게 맞아드려야죠. 그렇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린아이들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영접해 드려야죠. 제자들이 빨리 뛰쳐나가서 다 뛰쳐나가서 여럿이 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가 왔으면은요. 그놈하고 또 하나 데리고 또 누가 영접하느냐 가지고 또 싸웠을 거예요. 그죠? 이건 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럿이 왔다는 얘기는 다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싹 다. 여럿이. 그럼 각자 한 명이 하나씩 영접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바랐다 그랬으니까 주님 기도해 주심이 어떨까요? 하면서 하나씩 제자들이 붙잡고 주님께로 다가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참 뒤에 뉘앙스가 상당히 아쉽고 뭔가를 깊이 남겨놓는 거예요.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모습이 좋을까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떠나시니라. 씁쓸하지요. 아쉬운 거죠.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될 텐데 그냥 안수하시고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요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떠나가시던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게 물론 아이들 다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이 하실 일 끝나자마자 바로 안수하시고 그냥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가르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었겠죠. 일단 정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 주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니까 어떠실까요? 답답하겠죠. 그럼 어쩌겠습니까? 더 기다려야 되죠. 또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또 그 부활의 증인들까지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하다는 것.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제자들의 상태와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창피하죠.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의 상태가 비교됩니다. 상태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좀 창피하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께 오는 것을 금했지요. 이게서 용납하지 않고 금했다라는 걸요 13절에서는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어서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그냥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한 상황에서 그냥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께서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영접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면 주님이 떠나가실 리 없고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가셨겠죠. 말씀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리하시고 가르치시고 가셨겠죠. 그런데 그냥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 상황을 떠나가신 겁니다. 영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되려 제자들 앞에서 자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15절에 안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하시고 안수하셨다. 그 제자들은요. 뭐 어떤 것도 지금은 여기서 설명이 안 됩니다. 뭐 말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되려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고 떠나가시게 되는 그 모습들. 주님께는 용납된 자가 되었고 주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위와 능력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되려 축복을 해 주신 이야기. 그러나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꾸짖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고 생각과 습관들에 물들어 있는 그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 본문은 중간 결산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말씀해 주신 18장의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됐고 아주 콕 찍어가지고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날 영접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반면에 데리고 온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수하여 기도해서 그렇게 받아주신 것과, 그러면 반대로는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려고 하고 여직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상태 뭡니까? 다 드러났죠? 예. 오히려 제자들은 용납하여 손을 얹어 안수하셨지만 제자들의 그런 태도는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대조적으로 정리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중간 결산인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탁 끊어버리시고 설명을 하시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죠? 떠나가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야,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얘기하시고 그냥 끝나버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마 이 이야기 탁 듣자마자 탁 생각이 났을 겁니다. 바로 18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주님이 용납하셨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주님의 참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진 그들의 의견과 생각들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금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지는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또 이제 개척됐고 여기 함께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저부터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적용해 봐야 되는 건, 되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용납하셔서 그들 위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경험이 있고 오히려 노하우가 있다라고 그러고 오히려 신앙적인 가문의 전통이 있다고 그러고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그러고 오히려 직분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되려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겸손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13절부터 15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중간 결산 점검의 본문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건 상당히 아찔한 본문입니다. 되려 아이들은 용납을 하셨고 손을 얹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들의 그 행동을 용납지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시고 그냥 주님은 안수해 주시고는 바로 떠나버리십니다. 정리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물 때문에 이 청년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의 제자들의 반응,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은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이어져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걱정이 되어 주님을 떠나가 버린 청년. 뭔가 지금 연결되는 본문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영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차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라건대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를 또 냉정하게 바라보는 또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싶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이제 한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용납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을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용납해 주시는, 몇 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용납해 주시지 않는 그 주님이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을 좀 용납해 주시는 그런 진정으로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다. 그건 믿고 영접하면 됐었는데, 그죠? 그 간단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 현실도 그래요. 간단한 것조차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거를 용납하고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주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심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하여 손을 얹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한 날 동안 경험하시되, 원칙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간단한 것일지라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옮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 날 동안 이 말씀을 좀 적용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여전히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또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작은 가르침입니다. 아주 정확한 가르침이죠.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용납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한 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